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감원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모 대기업들에서는 아예 그 공장 전체가 전부 다 기계화되는 것으로 인해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하는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최근 1년 동안 빅테크에서 감원된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존의 경우 3만 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3,750명이 감원됐고, 구글의 경우 약 8,000명에서 10,000명이 감원됐고, 메타의 경우 약 8,000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일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해 오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곁에 있던 동료들이 그 책상이 빠지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직장에 가기가 두렵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돈과 관련된,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선언하기를, 세상에서의 돈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돈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하기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원어적으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토지, 건물, 직원, 재정,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한 기업의 부회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기록하기를,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낭비한다는 원어적인 뜻은 흩어뿌리다, 헛된 일에 사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직분을 직무태만함으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청지기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 2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말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맡겨졌던 모든 역할들을 정리하고 넘겨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통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해고당하는 청지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3절로 8절에 기록하기를, 3절의 기록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아마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당장 해고된다면,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면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막연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앞날이 막연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직장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퇴직한 이후에 환영해 주지 않겠는가? 이걸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5절의 기록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돈 가지고 선심 쓰는 게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선심을 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6절에 기록하기를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100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 약 20만 달러의 빚을 10만 달러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정말 화날 만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7절에 기록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사람에게는 또 20% 정도를 감해주는데 이게 현재 돈으로 보니까 2,5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빚진 모든 사람에게서 500데나리온, 지금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약 1억 5천, 지금 여기 미국 달러로 따지면 1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모두 다 삭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마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뒤에 8절에 기록하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자기의 앞날을 준비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방법에 대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의 앞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가? 너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있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 능력을 가지고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현재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자원들을 들어 준비하거늘 성도들은 과연 어떤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에게 돈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무엇을 통해 검증하시는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너의 믿음을 내가 검증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의한 일에 사용되기 쉬운 이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네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그때에 너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환영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가 이 땅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들의 은퇴한 이후의 복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교단에 연금 재단을 세웠습니다. 모든 교단에 속하는 목회자들이 매 월마다 교회에서 지급하는 50%의 금액과 자신의 사례비에서 빠지는 50%의 금액을 합하여 연금을 붓고 은퇴한 이후에 목회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하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연금재단의 운영을 담당했던 목회자들이 돈을 횡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횡령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가입되어 있던 교회들은 가입했던 목회자들에게 그 배상을 지급하고 연금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돈 앞에서는 올바르고 온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돈 앞에서 쓰러지는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목회의 삶과 사역을 이어가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고생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돈 앞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가 봐요. 30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으니 이건 정말 제정신 아닌 거죠. 여러분, 뒤에 또 11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의미는 불의한 일에 사용되기가 쉬운 그 돈을 너희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는가?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3년 반 전에 왔을 때 우리 총무장로님께서 저에게 교회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안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의 운영은 총무부 장로님들께서 운영하는 것이고, 담임 목회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회의 운영을 위한 사용해야 될 내역들이 있다면 장로님께 확인받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담임 목회자가 그때그때 알아서 쓰는 거,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 서게 되면 쉽게 변질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돈의 운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그때 저의 목표는 예수님께 은혜 갚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 한 가지의 소망으로 걸어왔는데, 만약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물질은 네게 아니다. 잠시 맡았다가 네가 이 땅을 떠나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의 교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지파인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돈을 의지할 것인지를 너는 선택해야 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것인지를 통해서 너의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도구 삼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은 그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 내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헌신,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잠시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선언합니다. 삶의 목적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돈을 경영하는 그 모습을 통해 마지막 날 천국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계수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이 그 정면으로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했던 자들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입게 된 물질적인 피해, 그것 때문에 내가 미래에 입게 될 피해까지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고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희의 눈을 가렸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의인처럼 보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너희의 눈을 가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선언하십니다. 16절에 기록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온 땅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성전에서 타락했다.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최대한 많이 취하기 위하여
상인들과 결탁이 되었다. 내가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모든 상들을 둘러엎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 모든 상들을 둘러엎었는데 그런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고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입게 될 그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희는 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할 때 이래야 됩니다. 아니, 왜 도대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은 젊을 때에 뭐하고, 그 물질 많이 주실 때 뭐하고, 그 능력과 힘 주셨을 때 뭐하고, 나중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끊임없이 미루어 놓은 결과 무엇이냐? 정작 이 일을 하고 했더니 힘이 없대요. 하나님이 헌신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누렸던 물질의 복들 다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부러워하세요. 그 젊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너네가 부럽다. 내가 왜 젊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삶을 허비하고 방황했는지, 그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며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때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환영받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주신 물질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인재로 세우는데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을 위해 좀 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교회가 돌보질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존중하지도 않고 그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헌신을 정말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을 마치 건전지 쓰듯이 그렇게 잠시 데려다가 쓰고 에너지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떨어져 그 청년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냥 그렇게 방치해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그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교회에 인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피아노를 연주하고 전문적인 지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계를 걸고 달려드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없다는 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을 해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꿈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교회들이 보면서도 그 돌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20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보았던 모습들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의 꿈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 여러 모진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렇게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고 사람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우리의 50년 앞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50년을 이끌어갈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네가 돈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본다. 사람의 믿음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돈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돈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내 주기를 곧 보자.